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그 의무 가정 규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또한 그런 것 가운데 또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해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사실은 인간으로서 또 더군다나 특별히 주 안에서의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기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가정 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순종을 배워가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부모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죠. 근데 그 믿음은 사실은 단순히 뭐 연약하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 그 믿고 의지하는 것은 사실 철이 들어야 돼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철이 들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철이 들면은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고 부모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면서 그것을 이해할 때 자발적으로 또 순종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철이 들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미성숙하면은 오히려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고 신뢰하면서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역설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낮은 단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겸손은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숙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가정 안에서 이제 제대로 되지 못할 때 사실 이제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바로 가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바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바로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한 끔찍한 일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들을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특별히 이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예배의 훈련이죠.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가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져 가고 믿음에 있어서 더욱더 성장해 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부모님께 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늘 부모님께 받는 것, 또 부모님이 뭐 이렇게 나에게 못 해줬다, 뭐 이런 이제 불평 불만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나를 이렇게 키워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만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가?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녀인가?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 뭐 부모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가장 이제 중요한 때가 이제 사춘기 때입니다. 사춘기 때 그 자녀들의 심리를 보면은 이 말씀이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으로서 인격을 형성해 가고 또한 평생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진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내와 남편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춘기 때 보면은 사춘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 흔히 중2병이라고 합니다만 그 중2병이 제일 무섭다. 뭐 그런 약간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그게 딱 거의 중학교 2학년 때죠. 이게 예전과 달리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대신에 뭔가 자꾸 이렇게 부모님께 대한 반항 심리가 이렇게 내 마음에서 생긴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이 건전하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숙하게 이렇게 잘 다듬어지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인격을 어그러뜨리는 또 삶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문제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때 이 반항 심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원죄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제 독립된 인격적인 주체로서 성장하면서 원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싹을 틔우고 이제 자라가는 그러한 관점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죄가 뭐죠? 원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모든 내 말 그대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성숙하게 바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철이 들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내 삶을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런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이제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마치 노예가 그 족쇄를 풀어서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많은 타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의 반응 심리를 보면 우리가 흔히 또 청개구리 심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청개구리처럼 무조건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어, 부모님이 하는 것과 에 대해서 내가 반대해서 그 반대로 하는 것이 어, 그래서 그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엇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원죄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 사춘기 반응 심리는 그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조건 어, 부모님이 이야기하면은 무조건 듣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조건 어, 그 내용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것. 내가 그 사람의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마치 순종하면 내가 뭐 종인 것처럼 노예인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똑같은 일도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이 나빠서 더 안 하는 거. 사실 고약한 심보인데 이게 이제 사춘기 때 이런 심리 상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의 원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본적인 그 원죄의 욕망이 드러나는데 그게 이제 교만이고 다른 말로 하면 권력욕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사춘기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예, 교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원죄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예, 원죄가 그 본격적으로 드러날 때에 바로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진정한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올바른 신앙고 그래서 이제 입교나 또 세례를 기본적으로 사춘기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바로 이러한 이 원죄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런 진정한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때가 또한 좋은 기회가 이 사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게 보면 어른들도 보면은 어른들에게서 사실은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이 탐욕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이제 물질적인 욕구들을 뭐 여러 가지 또 세상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사람의 근본적인 탐욕의 문제는 그 탐욕의 대상이 뭐냐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권력욕이 이게 이제 동물하고 다른 것인데 어, 동물들은 자기 본능이 충족이 되면은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본능이 충족되어도 자기 육신의 본능이 충족되어도 자기 몸의 그 모든 욕구가 충분히 채워져도 이 권력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사치하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과시 소비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몸에 필요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부자고 잘 살고 또 좋은 옷을 입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가인이 그러한 것처럼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고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바로 이 권력욕입니다. 그런 권력욕이 뭐 우리가 정치인들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 다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 다 그거예요. 어쨌든 내가 주장을 해야 된다. 사실은 뭐 우리가 여러 번 나눴으면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뭐 아주 뭐 큰 초대형 교회처럼 그런 경우에는 뭐 이 교회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사실은 교회에서 자기가 뭔가를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데도 사실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주장을 해야 이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 육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몸의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욕구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죠.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의 분란들이 시기와 분쟁이나 뭐 교회 안에서 분쟁들이 다 보면 그런 문제들 근본에 그런 이제 이 원죄의 교만한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사람끼리의 다툼도 뭐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 사실 이제 근본적인 양상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사춘기 때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서 누가 주장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패거리를 짓고 또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왕따라는 것도 다 그런 이제 문제들이 드러나는 양상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배우는 것은 사실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원죄의 그 교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느냐.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 처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이기적인 중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폭군처럼 무조건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신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반항 심리가 사실은 그래서 원죄의 그런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게 이제 사춘기 때 보면은 사춘기 때 엇나가게 되면은 진짜 자기를 위하는 부모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를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뭐 선배들이나 이런 또 친구들이나 그런 데 있어서는 또 마치 종처럼 막 비굴하게 굴고 따라간다고. 선배님 하면서. 사실 나이 뭐 그래봐야 뭐 1살,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런 선배들은 그런 아직 어린 그런 철없는
더군다나 그러한 에, 그 저기 사람들에게는 굽신굽신대고 정작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께는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이게 전형적으로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면서 뱀에게는 자기보다 낮은 존재잖아요. 뱀은 자기보다 낮은 존재예요. 자기보다 낮은 존재인 뱀에게는 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그 원죄를 통해서 결국 자범죄를 짓는 죄의 종으로 전락해가는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사춘기. 그런 문제들을 결국 해결하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감으로써 사실은 그런 원죄와 자범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과 또 과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서 있는지 아니면 가인처럼 또 그러한 철없는 사춘기 그 아이들처럼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